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2025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현재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이 있고,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성도들의 감사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2번씩이나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은 감사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소련의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니요, 노라고 말할 때도 감사를 넣어서 주로 노 땡큐라고 할 정도로 감사가 입에 배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03편은 다윗이 남긴 9편의 감사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먼저 자기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주문합니다. 우리도 내 영혼을 향해서 너 하나님께 찬양하라, 낙심하지 말고 힘내라고, 또 깨어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얼마든지 주문하고 독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독려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열거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오늘은 온 교회와 성도들이 풍성한 오곡백과를 수확하게 하시고 지난 한 해를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로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원하는 잊지 못하는 그런 악한 풍습을, 습관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반대로 해야 합니다. 은혜는 돌에 새겨 기억하고 원하는 물에 새겨 흘려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더 높은 빌딩도 많고 한국도 이보다 더 높은 빌딩이 있지만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빌딩이었던 그 뉴욕에 있는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102층으로 지어진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들이 102명인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건국하고 개척 정신과 감사의 마음을 심어준 102명의 선조들을 잊지 않고 기념하고자 하는 뜻에서 100층이 아닌 102층의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원한의 빌딩이 아니라 은혜의 빌딩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 기억해야 한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준 은혜를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만 기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장자를 잃어버린 성난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가에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와 찬송은 딱 3일밖에 안 갔습니다. 마라의 선물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베풀어 주신 홍해의 기적은 까맣게 잊고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선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주시자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더니 이제는 고기가 없다고, 파와 부추와 마늘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 불평하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망과 함께 다 광야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우리도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범사에 원망 불평하고 언제나 비판하고 지적하고 인상 쓰는 스타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불행하고 내가 먼저 망하는데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차라리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란 뭐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해도 딱히 감사할 게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다 감사하지요 라고 대충 얼버무립니다. 물론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분명한 감사의 제목과 이유를 가지고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의 제목을 열거하면서 처음으로 첫 번째 제시하는 것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고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송축해야 할 하나님의 은택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윗은 한때 엄청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끓어오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 안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아이가 생기자 이를 은폐하려고 했지만 안 되자 전장에 나가 있던 그의 남편을 청부살해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간음과 청부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평범한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인데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경건한 다윗이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 회개하기까지 얼마나 영적으로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결국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만일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세상도 낙원이 될 겁니다. 천국이 왜 천국인가?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런데 비누로도 씻을 수 없고 반성으로도 선행으로도 지울 수 없었던 우리의 흉악한 죄악을 하나님은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건한 모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속을 파보면 우리도 다윗 못지않은 흉악한 죄인이란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피에 의지하여 회개할 때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용서해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옮기시고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은 은혜요, 감격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었던 우리의 죄악을 예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 주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공해와 환경오염으로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 습관으로 그리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몸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래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기고 수만 마리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질병들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과 치유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타알루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까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질병의 씨를 뿌려서 우리를 괴롭히고 종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현대인들의 그 분투와 노력은 가히 정말 가상하다고 할 만합니다. 운동을 하고 건강식을 하고 양질의 수면을 취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운동을 하고 족욕을 하고 등산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결국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받아도요, 좋은 약을 먹고 치료받아도요,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라파라고. 사람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좋은 환경을 통해서 치료하든 자연 치료를 하든 우리를 치료하는 분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온갖 공해와 환경 오염과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라고 해서 파멸해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멸, 샤하트는 원래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속량, 깔은 돈을 주고 값을 내고 구해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파멸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하시기 위해서 상당한 값을 치르고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4절 하반절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자는 히브리어로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헤세드입니다. 인자, 헤세드. 이 단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을 기초로 한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대하시는데 이게 바로 인자, 헤세드입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합인데 이 단어는 원래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에서 자라난 태아에 대해서 가지는 본능적인 사랑, 그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이런 한없는 인자와 긍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많고 죄짓고 실수할 때도 많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상징으로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머리에 인자와 긍휼의 관이 있네요. 네, 여러분, 이것은 별 4개가 달린 대장모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며 자랑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모자를 쓰고 있는 여러분을 누가 감히 건드릴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다윗은 5절에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소원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원을 못 이루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째서 나는 하나님마다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까? 단식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소원한 이상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립니까? 일본의 유명한 그 우찌무라 간조는 임종이 가까웠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참 이런 놀라운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엄청 잘 믿는 거예요. 이런 분 보면 이분이 이렇게 임종시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대로 소원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만일 내 소원대로 됐더라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안 됐기에 오히려 더 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작은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큰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순간적인 것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시련 없는 평탄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고난도 주시고 억울함과 시련도 주시더니 그것이 연단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당장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인가, 버림받은 사람인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인생길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원래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원한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감사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5절에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지음받은 새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젊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이 먹은 사람도 청바지나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는 분들 있는데 보기에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100세가 넘은 노인이 한 분 나오셨는데 노란 옷 입고 지금도 앉아 계시는데 근데 처음에는 저도 좀 분위기가 맞나, 그런데 자꾸 보면 볼수록 야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연세가 높으신데도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나이만 먹었지 육체와 정신은 아직 청춘입니다.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우리 시니어 스쿨에도 나오셔서 춤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붓글씨 컴퓨터도 배우고 하면 훨씬 더 젊고 싱싱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독수리는 때때로 털갈이를 한답니다. 털갈이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지만 나이 먹은 독수리도 털을 갈면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변신할 수 있답니다. 우리도 털갈이하는 독수리처럼 매일 회개하고 고치고 배울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 부르더만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꼭 좋은 나이인데 맞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이를 먹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젊고 새롭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믿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수백 명의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이상한 것은요, 수혜를 입은 수백 명의 학생들 중에 물론 몇몇 학생들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긴 했지만 단 한 사람도 제게 직접 감사하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수천만 원 이상 들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제가 아직도 뚜렷이 기억합니다만 10수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여학생이 감사의 편지와 함께 넥타이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제가 넥타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넥타이 벌써 한 5년 됐을까? 아직도 간직하고 때때로 메고 있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하나님 경외하며 성실하게 공부하기를 희망하며 기도했을 뿐 그들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받고자 하는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의 소박한 선물을 받고 내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고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고침받은 9명의 나환자들처럼
은혜 받고도 생각만 하고 바쁘고 귀찮아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은 1963년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11살 때 독학으로 한글을 깨우치고 17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 참 이분도 참 대단하겠네요. 약 4년 동안 하루 5시간씩 기도하며 성경을 30여 번 통독하고 성령의 인도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시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다음의 글은 송명희 시인이 쓴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20대가 될 무렵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되어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동갑내기 다른 이들과는 달리 나는 늘 방 안에서 기도 생활만 하는 초라하고 비참하기까지 한 내 자신을 한탄하며 절규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롭지 못한 몸,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난 정말 밥만 축내는 사람인가요?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무익한 종인가요? 그런 나에게 주님은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셨지만 현실은 절망적이었다. 어느 날 주님이 시를 불러주셨다. 말하는 대로 써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는 왼손에 토막연필을 쥐고 엎드려져서 울면서 써내려갔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너무나 엉뚱한 말씀에 기가 막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 폭발하는 울음을 발산하며 소리쳤다. 아니요, 난 못 쓰겠어요. 하나도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뭐가 공평해요?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치열한 공방전이 반복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하셨다. 그런 형태로 시를 썼다. 단어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다시 지우고 불러주시는 대로 썼는데 그렇게 모은 곳이 몇 권의 노트가 되어갔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지만 그녀는 지금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유아 교육을 꿈꾸던 이지선 양은 이화여대 4학년의 예쁘고 발랄한 아가씨였습니다. 2000년 7월 31일 학교에서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그녀는 만취 운전자의 6중 추돌 사고로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갈 때만 해도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40번이 넘는 대수술과 재활치료를 거치고 겨우 생명은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예쁜 얼굴은 사라졌고 얼굴과 온몸에 흉측한 화상 자국만 남았습니다. 수술 중 처음 거울을 보았을 때 인간이 아니라 어느 외계에서 온 괴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뭐하나 하고 좌절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지선 양은 수술하고 재활치료를 받는 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그녀는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고 전에는 몰랐던 소중한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절망한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사고 이전보다 더 많은 행복을 얻었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예전으로 돌아가 예전 얼굴로 사는 걸 굳이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그걸 갖겠다고 지금의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도 합니다. 감사한 것은 내 작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100만 분의 1이나마 공감한 것이고
아마도 이런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저런 몸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고 딱하게 생각하지만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러고도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 특별한 감상금을 내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가 다시 감사를 배우는 절기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웃으며 감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르신 죄 사함의 연총, 치유의 연총,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종,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종,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종, 그리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종을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우리 평생에 하나님 송축하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도 감사하고 안 좋을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도 사실은 우리는 원망 불평했고 서운하게 생각했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 다시 감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마음으로부터 와야 되겠죠? 하나님, 내 마음을 감사로 채워주십시오. 내 입술을 감사로 채워주십시오. 입만 열면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행동과 삶도 감사로 채워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행복한 상황 속에 감사를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의 흉측한 죄악을 용서해 주신 죄사함의 연총, 우리 병을 고쳐주신 치유의 연총,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총,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는 총,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총, 그리고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총,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배우게 해달라고, 정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감사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의 손과 발과 감사의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한데 감사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죄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운하게 생각하고 원망불평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먼저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의 입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손과 발을 주시고 감사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놀라운恩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누로도 선행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지울 수 없었던 우리의 흉악한 죄악을 눈과 같이 말끔하게 지워주신 죄사함의恩총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치유의恩총,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恩총,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恩총,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恩총을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